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 간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찬송가 들어가겠습니다. 407장입니다. 407장. 찬송가 407장. 주와 함께나 주었으니 주와 함께나 살아가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나 죽었으니 그저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아치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늘 어렵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영적인 빈곤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서도 이걸 알지 못한 채 호흡하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쏟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위험한 일이시죠. 두 번째로는 육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폭염과 폭우와 각종 질병과 또 그리고 사랑이 싫어져가는 일들입니다. 행여나 오늘 이 시대가 여리고성에서 강도 만난 과연 이웃이 누구인가를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가는 제사장이나 레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개와 돼지 취급받았던 사마리안이었지만 강도 만난 이웃에게는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 병들고 지친 자, 과 가부와 독거노인들과 외로운 자들과 병든 자들과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믿음에서 떠나간 자들 참 불쌍하죠.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헛된 것 우상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날 은혜의 때 제발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돌아왔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시간 주여 바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날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거든요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다툼과 강박함과 교만함과 무지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진실의 마음이 식어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진 사랑은 하늘을 구름 마르기 삼아
쾌락을 쫓아 살아왔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늘문 열어주옵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여 비록 성전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머리마다 심령마다 저 가정들마다 저들의 심령 골짜기마다 거룩한 성령께서 담비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싸움과 다투가 끊이는 이 땅에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부상 선민자들이 이런 공간과 열망의 사건들을 보면서 영원한 안식처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에 세운 요간조 성령으로 심령 가득히 풍성하게 부어 주옵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깨트려지고 굳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비를 풍성히 부어 진리의 복음의 깃발을 꽂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로나 오로나 취치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치고 오건한 자, 죽음 앞에 선 자들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잘 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혼잡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혼돈시키는 악한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갈지어다.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말씀의 꼴을 내리시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하 외로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 예배에 참여케 시킴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기도가 뭔지 모르고 아직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이 밤에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겠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20절 한 절 더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은혜의 시리즈 바울과 은혜의 선물이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바른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까? 왜 교회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까? 교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뼈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에이키스, 이것을 주제별로 함축해 놓은 조직신학적이며 성경신학적으로 다 꼽은 주제들, 이걸 함축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성경은 어떠한 주제로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구약과 신약의 각 권마다 개론을 또 알아야 되고, 또 이 모든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금요일날 공부하고 있는 은혜 시리즈 중에서 성경의 주제를 우리는 알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조직적으로 배우니까 교리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의 성경의 뼈대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알아야 되는가? 첫째, 따라서 바른 교리는 거짓된 교리를 드러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짜 종교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로 아느냐? 교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왜 공부하느냐? 거짓된 교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된 교리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속지 않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얼마나 많이 속이려듭니까? 그러니까 세상 갈수록 더 많이 속이려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아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다른 번호를 모르는 번호가 오면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하니까. 잘못 받았다가는 내 폰에 잘못된 어플이 깔아져서 내 정보가, 뿐만 아니라 목통이 될 수 있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이후에 교부 시대, 또 속사도 할 것 없이 이 당시에만 해도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는데요. 다 뭐냐?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것만 믿는 거예요. 신은 아니다, 또 이걸 믿어요. 또 예수님은 신이다, 사람은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 또 하나는 신일 뿐이지 사람은 아니다. 다 이단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이단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누가 뭐라 한들 흔들리지 않죠. 오늘날 신천절 것 없이 각종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왜 빠집니까?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불신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를 불신한다거나 가르치는 교리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본인의 교만감뿐이 아니라 선무당이 사람 낳는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인데 저쪽에서는 잘 가르친 줄 알고 빠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두려운 하나님 맞아요. 경외할 자의 경자가 공경할 경자의 두려워할 외자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심판주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무서운 분이에요. 최후의 심판은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무서운 분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는데 믿는 자는 천국 가지만 안 믿는 자는 지옥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서운 예수님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어떻게 해요? 돈 갖다 바치고 땅 팔아다 바치고 뿐만 아니라 가정일은 내팽개치고 막 가정도 떠나게 하고 자식도 떠나게 하고 부부관계도 떠나게 하고 자기들 아내만 구원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옛날에 박태선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기는 전도관이라고. 그 땅이 몇만 평이라요? 수십만 평짜리인데 왜 거기로 사람들이 모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분이라 하기도 말도 그래. 그 미국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박태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고 싶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도저히 썩어서 어디 올 데가 없다. 그래서 그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서울 근처, 광명과 서울 근처 사이에 그 어디예요? 거기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서 거기를 깨끗이 해놓자,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투자를 하고 막 금리빨을 뽑고 해가지고요, 가만히가 2강만씩 들어왔대요. 한번 집회를 하면 그 돈 갖고 거기다가 막 땅을 해서 분양을 하고 돈 가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끝났죠.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무서운 하나님만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무서움 때문에 막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막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아니죠.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왜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라는 단어 속에, 나와 여러분 단어 속에 조심해야 돼요. 뭐냐?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옥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흘린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린 피다. 그럼 지옥이 필요 없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흘린 피는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그 은혜를 알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피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막 살인하고, 요즘 뭐 TV 나오니까 TV 보고 싶다 하네요. 지금 막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참, 살인하고 막 도둑질하고, 음행, 할 것 없이 막 악화, 막 사기. 아니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여기서 빠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는 이 뒤에서 다 용서해 못해요? 용서해요 못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죄도 다 용서받아요. 그렇다면 용서받은 걸 믿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제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 살아. 왜? 나 예수 믿어. 나도 천국 가니까. 어떻게 천국 간대?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셔줬어. 이 사람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가겠어요? 죄 용서 받았다면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안다면.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뭐냐?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은혜는 막힌 것이 아니에요. 막힌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 오늘 공부합니다. 자, 이게 서론에서 제가 시작하는데 요거 아이가 머릿속에 넣으세요. 은혜는 막힌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예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 믿고 국가나 나라나 개인이라 잘 되면 잘 됐지, 망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당분간은 어떤 시험이나 신앙이나 테스트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자에게는 영생을 얻은 자, 이건 갚을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이것을 가진 자에게는 먹으나 마시나 누우나 걸으나, 물론 육체적으로 죄도 짓고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참된 평강이 자리 잡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른 교련은 그 교회의 목자가 선한 목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잣대예요, 잣대. 진정 선한 목자라면 양들에게 이건 꾸정물이야, 이건 맑은 물이야 가르쳐 줘야죠. 여기로 가면 안 돼, 여기 일이 늑대가 있는 곳이야, 이리 가는 것이 좁은 길이지만 평강의 길이야 가르쳐 줘야죠. 양들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참된 목자 밑에서 잘 배워야죠. 양육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지키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교회이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참된 목자라면 교리를 가르쳐야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종말은 뭔지, 구원은 뭔지, 교회는 무엇인지, 인지론이 뭔지, 구원론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르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눈이 떠 있지만 감겨 있고 귀는 열려 있지만 닫혀 있는 자는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래서 바른 교리는 참된 목자의 잣대가 된다 이거입니다. 특별히 이거 기억하세요. 바른 교리를 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가? 그것은 언젠가는 이 교리가 사라져 버릴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흐트러졌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무슨 너무 신학을 공부했어도 그게 무슨 교리가 필요할까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왜 필요하냐? 기준을 알아야지. 기준, 잣대, 캐논. 정확히 무엇을 봐야만이, 거울을 봐야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발견하듯이 양심의 율법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바른 교리가 있어야 목회자로서 그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바른 길을 가르치는 교회가 갈수록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가는데 막 세상 이슈만 얘기해. 장로님 이야기, 교인들 이야기, 재미있어요. 막 울림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 줘야지. 성경에 뭔가를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성경에 대한 배경, 개론, 등장인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이 하나님 말씀 스펙트럼과 같아서 여러분이 10,000명이 듣든 70억 인구가 듣든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다 달라. 왜? 모두가 다 자기 의지에서 받아들이고 자기 의지에서 듣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믿음을 보고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바른 교리가 안 가르치니까 혼동하는 거야. 이제 진짜가 가짜인지 가짜가 진짜인지 두리뭉실. 여러분 이번에 전쟁 중에 가짜도 이런 가짜가 있습니까? 비행기를 어떻게 해요? 보니까 비행기를 이란 거기 땅에 비행기를 화가들이 그 비행기를 그리더라고. 왜? 꼭대기에서 미사일을 쏘도 폭격을 시키는데 얘가 지금 저 그림만 보고 저기 진짜 비행장에 비행기가 있는 줄 알고 막 수십억짜리 폭탄을 쏘니까 꽝이야. 가짜였어. 그리고 중국에서는 뭘 수출하는가 봤더니 탱크를 비닐로 만들어 가지고 바람을 넣어 가지고 가짜 탱크를 진짜 탱크처럼 탁 배열해 놨어.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이 전투기가 가다가 그냥 탱크가 있으니까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다 가짜야. 이야, 이 사람이 가짜 사람이 안 만들어니까 너무 다행이야. 이 가짜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은 뭐요? AI 막 이런 로봇들로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고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옆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도전받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저분도 저렇게 주일날 한 번만 나가는데 왜 자꾸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라고. 새벽기도를 누가 만든 거야? 왜 나라고 그래? 또 이렇게 또 새벽기도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새벽기도 못 난다고 한다고 새벽기도가 꼭 성경적이냐면서 그건 자기가 합리화하지. 그러시면 안 되지.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쓰고 교인이 수천 명 모여도 당신이 하는 이기적이지. 그건. 당신이 못 지킨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탄스러워요. 진짜 한탄스러워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물론 저도 참 몸부림치고 있지만 행여나 제가 이래도 저라고 왜 유혹이 없겠어요? 아직도 저는 청년입니다. 달만 봐도 마음이 부풀어지고요. 남들이 돈 잘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은, 또 돈 잘 버는 친구들 이야기 잠깐 들으면은, 그런 또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은 나도 이 한번 인생에 한번 반짝하는 말이야. 왜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그러나 진리를 가진 자로서 내가 할 일은 사명이 이거니까 저는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교리가 사라져 버릴 때를 대비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른 교리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켜지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이 은혜라는 것은 이 선물로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선물이 뭐예요? 우리 천호정 집사님,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우리 유아실 천호정 집사님, 선물이 뭐죠? 그 마이크 저기 안 들어나? 스피커. 받는 거. 정답이었어요. 받는 걸 알아요.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은혜는 뭐냐? 이 참 고대에 로마 시대도 그렇고 이 고대에 있어서는요, 은혜가 개념이 이런 거였어요. 왕이, 높은 사람이 상대방이 선물을 주는 것 플러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충성할 것, 이거예요. 선물의 개념이 이거였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대로 선물은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고대적인 개념은 주인이 줬으면 받은 사람은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충성을 드려야 돼요. 이거예요. 주고받는 것이에요. 선물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은혜란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만 알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는 값없이 받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히 갈라디아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다시 공급해야 돼요. 은혜는 다시 흘러가야 돼요. 뭐냐?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끝났다. 나는 받은 거로 끝나. 나는 룰루랄라야.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참된 개념은 뭐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경외심을 갖고 내 이웃에겐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너는 네 본분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믿음을 수여받은 자로서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림이 뭐냐? 그 드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의 본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엔
거저 받았지만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은혜하면은 받은 거로 다 끝난 건지 알고 충성심도 없고 의무감도 없고 복음도 안 전하고 복음대로 안 살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어떤 개념에 대해 이해할 때 하나만을 붙잡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존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신학 교수가. 보통 세상에서 말할 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개인의 완전성, 개념의 완전성.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만을 가지고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는 받는 거로만, 아까 선물 받는 거로만 알고 충성심도 없고 신앙생활에 열심도 없고 아니라는 거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일부 설교자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어요, 구원을.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 너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 표대를 향하여 다람쥐를 하되 1등하는 자와 같이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은혜만 받은 거로 만족하지 말고 수요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클레이 목사님이 존 바클레이 신학학자가 6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서 주님의 은혜는 풍성함입니다. 풍성하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조그맣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고 떡 5개 가지고 몇 명을 먹었어요? 다음 물고기 5마리고 보리떡 2개, 그죠? 보리떡 5개 하고 맞습니다.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고 몇천 명이 먹고 남았어요? 그렇죠. 몇 명이 먹고? 5천 명이 먹고 12관계가 남았어요. 풍족하신 분이에요. 쫀쫀하신 분이에요.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야. 탕자가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다 써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했어요? 돈 어디다 냈어? 너 어떻게 살았어?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날마다 둘째 아들이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씻기고 가락지를 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100%예요. 100%. 요즘 금값이 올라가는데 어떤 금은 비싸요. 몇십만 원씩 하죠. 그런데 18K, 14K 갈수록 단가가 낮아지죠. 왜래요? 순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는 100%요. 100%. 따라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속죄와 풍성합니다. 100%예요. 가나보다 잡힌 여자에게 너 이러저런 죄를 졌지? 곤장 몇 대, 구금 며칠 이런 거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 풍성하게 죄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 여자뿐이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믿는 순간부터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가 이제 자범죄와 그리고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가 지었던 죄는 완전하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했습니다. 우선성이다. 세 번째 이 존 바클레이 교수님 신학자가 말하는 것은 우선성이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할 때 먼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네가 뽕나무 위에 있는 걸 벌써 아셨어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는 예수님 온다는 소식 듣고 자기가 예수님을 먼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선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부접합성, 비상응성. 이게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건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뭘 말을 하냐면요. 이거예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여러분 시편에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이 나오는데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 이 비상응성 무슨 말이냐면 부접하다고 그랬어요. 그러게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냐면요. 뭔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풍요함을 주셨지, 용서해 주셨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었겠느냐 하지만 아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부접합성.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접합하지 않다. 쉬운 한국말로 도저히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신 거 있어요? 돌이켜 보세요. 저도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지난 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우둔함과 속상해요. 생각날 때 기도는 하지만 참 속상해요. 왜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했던가 미련했던가. 바보 중에 바보였구나. 바울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나는 바보 중에 바보였어요. 멍청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은 그런 거 없을까요? 저희를 신학을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고대 영문학과 나오셨는데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회자가 되시고 교수가 되셨는데 그래요.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페이지 수가 있다. 영어를 너무 잘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셨는데 공부도 잘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칠판을 교수님이라 이제 영어를 가르치려고 섰는데 영어 ABC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치매가 무서운 것도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지금 고작 알고 있는 그런 얄팍한 지식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거두시면 그냥 식물인간처럼 무화를 할 거예요. 외모요? 그 나이 먹어가면요 뭐로 커버할 거예요. 바깥에는 막 저 10년 20년 젊어 보인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모든 세포가 모든 것들이. 근데 세상은 100세 산다 200세 산다 막 좋은 약이 있다 막. 아니죠. 영적으로는 미숙아인데 아직도 이렇게 해라야만 하고 뭐 망치를 못 가져오면 망치도 갖고 올 줄 알고 못 가져오면 망치 못을 잘못 박을 때 뺄 수 있는 벤치도 좀 갖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신앙을 교리를 가르치면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걸만 끝내니까 집에 가서 한번 적어놓은 거 읽어도 보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갈급한 심령으로 목사님 그 공부하신 것들 모든 걸 더 뽑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우편 강도, 부접박성,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그도 두광 중에 하나는 내가 믿나이다 구원자이심을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은 유효성. 따라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바클레이 교수님이 대단해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보세요. 남편이 몇 명이요? 뭐 5명, 6명.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욕정, 채워지지 않는 여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이라도 수가성 여인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한 여인으로 극한시킬 것이다. 여러분과 나 인생 어때요? 내가 이 시험만 합격하면 만족할 것 같아. 내가 이 금액만 도달하면 벌어놓으면 만족할 것 같죠? 내가 여기까지만 잘 된다면 조금 예화들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복권만 10억짜리가 된다면 헌금을 9억 9천만 원은 하겠다.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들과 뭐가 달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 주는 그 메시지는 그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고갈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원한 허무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갈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한다 하시지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뭔가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면 기도를 덜 한다거나 성경 말씀을 잘 안 읽는다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생활을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돌아보시면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허무하다, 허전하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해 보십시오. 받아들입니까? 복음 전해 보십시오. 학생들이요 인상을 써요. 그런 모멸감은 당해보면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한다면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병상 있는 분들은 이 병에서만 고침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신약전에 나와 있어요. 고쳐 주었어요. 근데 그들 어떻게 해요? 못 봐 그래요. 예수님 못 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적과 기적, 표적 원하는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바른 교회를 알아야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6번째로 순환성이에요. 비순환성. 무슨 말이냐?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꽂았으니까 너도 이걸 나한테 갚어. 아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냈고 내가 너한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 얼마네? 이러십니까? 없어요. 내가 너 위하여 죽었으니까 네가 뭔 멋으로 이렇게 답례하라.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청구서를 내밀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무상으로 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할 것은 그 은혜를 진짜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여리고성에서 강도 만난 이웃, 레인과 제사장은 피해갔지만 사마리아인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버림받던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가서 주말까지 데려가서 씻어주고 먹을 밥값도 지불하고 내가 다시 시운여로 출장 마치면은 돌아오다가 부비 들은 비용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그 정도로 그 죽어가는 이웃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나만 그게 참된 신앙일까요? 나만 베풀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심을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은 남을 돕고 선교와 구제와 나눔을 한다면은 진짜 내가 쉬운 예 이렇게 할게요. 바자일을 하는데,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바자일을 하는데 물건들을 갖고 와요. 쓰다 남은 거. 그러면 이걸 아셔야죠. 내가 필요 없는 걸 갖고 와. 좋아요. 내가 못 쓰는 것도 갖고 와. 그건 생각을 해야지. 왜냐? 내가 못 쓸 거면 남도 못 쓰는 거야. 다 떨어진 구멍난 옷, 양말 그거 왜 갖고 와? 그렇잖아요. 그건 버려야지. 바자에 한다면은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은 갖고고 못 입을 건 버려야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꼭 있어서 베풉니까? 있어야만 됩니까? 없어도 믿음으로 신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공대하고. 그럼 성경은 하잖아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한 자는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만났다. 아브라함, 왜 이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받아본 분 알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저도 선물 받기를 좋아해요. 누가 양말 한 그릇 사주면 너무 고마워요. 그럼 그런 생각 들어요. 나도 남에게 이렇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거예요. 나는 받는 걸 좋아하면서 주는 건 싫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쓰지 못할 것은 남이 줘도 받지도 말고. 그렇잖아요. 지저분하게 추잡하게 탁 버려버려. 야, 너 났어? 야, 이거 내가 좀 뭐 했는데 한번 입어볼래? 산지 얼마인데 몇 번 안 입었어. 아이 좋아. 아 이래야지. 막 수십 년 장롱에 푹푹 썩어가지고 냄새 푹푹 썩은 것을 향기 한번 싹 뿌려가지고 야 가져가. 알았어. 고마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다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 아주 뒤에 듣게 오시면 아주 감동을 많이 받으시네. 할렐루야. 제가 아주 설교 힘이 납니다. 딱.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마르시온 사람이 있었어요. 심판하는 구약의 신은 거부하고 사랑의 신만 이야기해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사랑만 얘기해. 사랑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막 심판하시잖아요. 블레셋 할 것 같은 뭐 바벨론 막 한 나라들 아수르 할 것 없이 막 심판하시잖아요. 그건 다 빼. 그리고 사랑만 얘기해. 예수님의 사랑만 얘기해. 2단위로 올라가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는 뭐예요? 따라서 구원에 인간의 공로는 없고. 아멘. 그래서 루터가 잘한 일은, 목사님이 잘한 일은 뭐예요? 그 구원에는 전적인 인간의 공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사람들이 나는 요거는 잘해, 난 이 정도는 내가 구원받은 일을 했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칼뱅도 이렇게 말해요. 16세기에는, 루터는 마찬가지 16세기에는 무조건적 은혜를 받되, 요게 중요해요. 루터하고 다른 점이 칼뱅이 사회적 책임과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중요하죠. 사회적 책임과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사랑의 실천이 없어. 그래서 칼뱅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과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사회적 책임과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펠라기우스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참 치열한 논쟁이 있어요. 이
성 어거스틴하고 이 펠레우스는 뭘 말하냐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인간에게. 있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확장시키면 내가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다. 어거스틴은 아니야,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 왜? 아담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전적 타락되었기 때문에, 전적 타락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은혜의 역할에 있어서도 펠레우스는 이렇게 선을 행할 능력과 가르침을 제공할 수 있다. 인간에게도 선한 능력, 천주교도 비슷한데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타락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부분도 있었지만 타락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선하다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영혼을 살리는 전적인 은혜는 따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자, 비상응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어느 날 농장을 크게 갖고 있는 주인이 일꾼을 사러 아침 6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인력시장에 가서, 여러분 우리 밭에 우리 농장인 좀 일 좀 해주세요. 얼마인데요? 일 대라운이에요. 쉬운 얘기 할게요. 10만 원입니다. 얘기를 할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8시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좀 있으니 또 이 주인이 나가더니 인력시장 가서 한 9시쯤 됐어요. 3시간 흘러서. 여러분 우리 농장에 일할 사람 있어요? 얼마 주는데? 10만 원이요. 네 가죠.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도 있어. 이거 점심시간인데 12시쯤 됐는데 또 주인이 나가더니, 여러분 우리 농장에 어디서 일하십시오. 얼마 주는데? 10만 원이요. 12시에 또 왔어. 저녁 3시쯤이 됐어. 주인이 또 나가더니, 여러분 우리 농장에서 일할 사람 필요하여. 얼마 주는데? 10만 원이요. 오후 3시가 됐는데도 10만 원 준다니까, 그래도 좋아라고 이제 몇 시간 안 남아 일만 합니까? 그런데 오후 5시가 됐어요. 해가 떨어질 시간이야. 근데 주인이 또 나와서, 여러분 우리 농장에 일할 것이 많아요. 일하러 오신 분 있어요? 얼마 준대? 10만 원이요. 지금 5시 다 됐는데요? 예, 괜찮아요. 왔어요. 다시 들어오자마자 일이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있다 합시다. 1번한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좋아라. 그런데 2, 3, 4, 다 5번까지 다 10만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아니 주인님 왜 이렇게 똑같이 줍니까? 나는 아침 6시부터 왔는데 쟤는 해 떨어지고 5시에 딱 종쳤을 때 들어왔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줍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너 억울하냐? 억울하죠. 나는 오전 6시부터 일했잖아요. 근데 쟤는 5시 들어왔는데 어떻게 오후 5시에 왔는데 똑같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야 일꾼아, 너랑 나랑 얼마의 약속했지? 10만 원이요. 그래도 10만 원 줬잖아. 그런데 주인 쟤는요, 야 나도 쟤 늦게 왔지만 내가 10만 원 주는 거야. 누구 맘이야? 주인 맘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뭐냐?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사고를 다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의 구원은 어떠한 죄를 졌든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자에게 공평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50%, 얘는 20%, 얘는 80% 이게 아니라 죽음 직전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강도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역대 왕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외국 사례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왕이 딱 듣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나는 더 즐기고 싶어. 나는 권력도 있다, 돈도 있다,
능력도 있다, 실력도 있다. 나는 이 세상이 좋아. 야, 네가 나보고 예수님 믿으라는데 나 죽기 전에 믿으면 안 되겠냐? 내가 꼴까닥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맞아요, 들려요? 왜 들릴까요? 이걸 아셔야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데 늦게 왔다고 해가지고 늦게 믿는다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주를 위해 일한 것이 없는 거야. 그죠? 주님을 믿은 건 다행인데 주를 위해 일한 것이 없잖아. 그 사고 자체가 얼마나 악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믿고 깨달았더라면 더 많이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놓았어. 그래서 스테파노스 멜루관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상급이 다 있다고 하죠. 하늘나라에 다 똑같냐 이거야. 영하나를 목회자로 집사로 권사 장로님 다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불러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 다 각자의 점수예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옆에서 도와줄 뿐이에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혼좀 알아야지. 그러면 사람들 보니 상대적으로 상대평가를 딱 보니까 저 사람 이 정도 하는데 나도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어림없어요. 제가 지난주 영상 하나 봤는데요. 시골교회 사모님이에요. 시골교회 사모님 교인들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몇 분도 안 계세요. 이 젊은 목사님과 전사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반찬해서 막 도시락 싸가지고 들로 밭으로 막 경로당위로 집을 막 찾아가서 막 음식을 나눠드리고 안마해드리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혼자 성가대 쓰시고 막 사모님이 막 하루 종일 뛰어다녀. 목사님하고 밭에 일 도와주러 다니시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치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려고 막 이러는 거나. 나중에 보니까 한 명, 두 명. 왜 오셨더니 아이고 사모님이 떡을 갖다 줘서 너무 고마워서 왔어. 인사는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복음이 든. 아주 젊은 그 사모님이에요. 거기다가 또 몇 명 안 되는 고등부 있어. 지금 저희 교회가 반주자가 없는데요. 제가 어느 시골에 이제 아는 교회를 가게 돼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시골에 그 여자 중학생이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피아노 반주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생이니까 읍내로 이사를 갔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읍내로 이사 간 그 고등학생에게 버스를 2번 타고 다시 주일마다 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반주해 주러.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대해 이렇게 하실까요? 누구는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누구는 그냥 그런 일을 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산만한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 후하시고. 앞으로 보시라고요. 저희가 섬기는 우리 세움 참전교회를 저를 또 보시고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공짜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풍요롭게 주시는 분이지 째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는 지금 출구가 박혀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받았다면 수돗물을 안 내보내고 있으면 물이 어떻게 해요? 썩어요. 구르지 않는 돌에 기가 끼듯이 흐르지 않는 구덩이엔 물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이 출구를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부터 받은 재물, 하나님부터 받은 건강, 하나님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 하나님부터 받은 좋은 달란트,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주를 위해 사용할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처방돼요. 강박한 심령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요즘에 제가 그 책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굳은 마음을 녹아버리게 하고 거룩한 열망으로 팍 그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거룩한 데 열망이 있게 하세요. 그리고 그는 말 안 해도 두려움과 떨림의 순종이 있어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베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채우는 것도 알고요, 복 받는 걸 알아요. 비결을 알아요. 나누고 베풀잖아요, 더 채워져요. 참말이라니까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리고 순종이 즐거워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는데, 우리 형제도 오셨지만 몸이 불편한데 오늘 성전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막 사모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어요. 두렵과 떨림으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처음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한 것이죠. 거룩한 은혜는 순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우리 안에 영적인 넉넉함으로 변하여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선교와 구제에 솔선수범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이웃을 향해 흘러넘쳐야 돼요. 존 바클레이가 이 말을 했어요. 참 멋진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전 조건은 없으나 후속 요구는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사전에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후속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어떤 분들은 감동이 와.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내가 성전사님 되겠다. 내가 교회 이렇게 헌신해야겠다. 이런 후속 조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돕는 자가 될까?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는 다르더라도 내가 선교와 구제비를 보내서, 로마 신약전서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도 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속 요구는 무엇인가?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이한 깊은 관계, 남몰래 드리는 예배의 자리, 남몰래 드리는 기도의 순간순간들, 그리고 남몰래 드리는 헌신, 그리고 물질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결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운 하나님을, 선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저녁 예배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심령밭에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으나 마시나 누우나 거느나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치도록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베풀고 나눔으로 비어진 곳간에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서 더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고 후속 조치를 행하는 자들이 다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또 열방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사,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가정사,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종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더 풍성함과 부유함을, 참 그 부흥을 위해서 이런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